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강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오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강단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는 소리인데 그 에바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길을 열 때 에바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데 제목은 뭐냐면 영적 입을 열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목이 영적 입을 열라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용을 보면서 영적 귀를 열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입은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냥 말씀을 주시면 그냥 아멘하지 거기다 어디다 대고 토를 달고 지금 그런 눈빛인데 나한테?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 입을 열어라. 이 영적 입을 열면서 뭐라 말했냐? 올 한 해 우리가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물이 끓지 않는 샘의 축복을 형통을 누릴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라? 에스겔서 47장의 성취를 맛봐라. 무슨 말이에요? 강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할 때 내가 그 입이 저 입이 그 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답이 사실은 약간 그렇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사실은 생각이 내가 원래 깨달음이 없어. 원래 무식해.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강단의 현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모두를 살려내야 돼. 모두를 살려내는 길이 뭐냐? 첫 번째 뭐 해라? 닫힌 현장을 봐라. 아니 닫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라. 이게 보여야 뭐하죠. 보여야. 여러분 지속적으로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다른 일 생각하게 돼. 다른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강단에서 약해지면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가요. 교회 와서 야 은혜 받았다 하면서 예화 가지고 가. 예화. 예화 들었던 거 그런 생각하고 가면 안 돼. 진짜 깨달아야 돼. 내 현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라. 그래서 모두를 어떻게 보여야 된다. 닫힌 인생으로 보여져야 된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 보여요. 잘 산다니까 글쎄. 나름 성공했고 나름 지식이 있고 나름 배경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받아가면서 친구도 많고 막 형통하고 BMW 쫙 타고 가고 요즘 벤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아졌는데 5대 중에 한 대가 BMW라네. 그런데 강수구에는 왜 이렇게 적은지. 잘 산 것 같아요. 능력도 인정받고 막 승진하고 나는 똑같이 나는 예수 믿는데 거기다가 주일까지 와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길을 쓰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요? 현장에 살다 보면 바뀌어져요. 닫힌 인생이 아니야. 열린 인생이야. 자들은 잘 성공한다니까. 나름대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고 이 세상을 얼마나 자유하고 사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자유할 건데 오늘도 저녁에 여기 있지 않냐고 이 시간에 어디가 이제 지금쯤 일어나서 눈 부시럽게 깨가지고 화장하고 어디를 갈 건데 클럽에 갈 건데. 그게 옳게 보인다니까 자꾸. 그게 부러워요. 자꾸 너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자꾸 잘 사는 것 같고 뭐가 안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친 것으로 보이냐?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보이냐? 그럼 뭐 가져라? 영적 분별력 가져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욕심이 있잖아. 삶의 열정이 있잖아. 뭔가 마음에 막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뭐예요?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거라니까. 아니, 좀 쉽게 살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막 이렇게 느껴지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분별력을 가져라. 이 세상은 뭐 하고 있다? 닫혀지고 있다. 이 닫힌 인생의 영성 분별력 가지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오늘 제가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난 매주 보면서 깜짝 놀래요. 강단이랑 청년 강단이 얼마나 통하는지. 여러분, 나는 아무래도 목사님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조금 이따 느껴질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닫힌 인생으로 안 보이는데 눈이 열릴 거라니까. 예바다. 맞아. 예바다를 좀 더 근엄하게 해야 되지. 예바다. 이렇게 내가 너무 가벼워. 등치는 큰데.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두껍게 하려고 목이 이렇게 좀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거룩해질 거예요. 뭐 해라. 영적 싸움 해라. 나 그냥 살지 마라. 하루하루 사는데 절대 그냥 살지 마라. 진짜로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과의 싸움을 싸워라.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자꾸 내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라. 내 삶을 싸우라. 그냥 앉아있지 마라. 그냥 뭉개지 말고 무기력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마라. 뭐 해라? 일어나라. 도전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닫혀진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살 것이다. 목사님, 영적 에바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뭐 해라? 가서 공감해줘라. 무엇으로? 영적인 것.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그게 틀렸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공감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삶이 틀렸다며요. 어떻게 영적으로 공감해 줍니까? 맞아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영적인 것 빼면 공감해야 돼. 그것이 옳은 줄 믿고 나도 뭘 사야 돼 이제부터? 돈을 모아서 BMW를 사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그게 공감이야. 그냥 가서 공감하면 안 돼. 참 잘 살고 있다.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클럽 가자. 이러면 안 된다고. 영적인 공감이 있어요. 영적인 거. 뭐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거 이해해줘야 돼요. 잡혀있거든. 여러분 잡힌 삶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옳다고 느끼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번 주 내내 강단을 통해서 사단이라고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내가 공감을 영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해. 의지대로 안 돼요. 쾌락을 의지로 꺾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자마자 나이트라는 데를 처음 갔어. 그때 이게 유행일 때야. 이 춤이. 요 춤이 유행할 때라고? 처음으로 갔어. 처음으로. 어디에? 영등포에 있는 1,2,3 나이트에 갔다고. 베이스가 막 제가 음악적인 뷰가 있잖아요. 둥둥둥둥둥둥둥둥 울리는데요. 가슴을 쳐막 둥둥둥둥둥둥
야, 우포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요, 그 음악 소리 듣고 내가 춤을 출 줄 있나? 춤을 배워본 적이 있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실하게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춤추면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춤을 잘 못 춰요. 춤은 배워라. 안 배우면 몸짓에 불과하다. 바락이다. 잘 춰야 멋있는 게 춤이야. 그래서 춤은 여러분 꼭 배우세요. 암튼 막 끌리는 거야. 우와,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우와, 둥둥둥둥둥둥 울리는데요. 막 가슴이 막 탁탁탁 하고 있는데 저기서 가죽 잠바, 가죽 짧은 미니스커트와 가죽 빨간 자켓을 입은 자매가 막 하면서 다 이러는 거야. 나? 근데 또 이쪽도 되고 탁 이러는 거 알고 봤더니 춤이야. 나 끌려갈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안 해봤던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것을 뭐라 말해요? 영적인 공감이라 그래요. 그것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것을 뭐라 말하냐? 공감이라 그런다니까. 거기서 너 틀렸어. 너 잘못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라는 답이 있어야 돼. 그것을 영적 공감이라 해요. 그래서 뭐 해라? 그 영적 공감이 되어진 사람에게 뭐 해라? 영적 에바다 외쳐라. 치유돼야 되니까. 치유돼야 들리는 거, 치유돼야. 치유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네 입을 열어라. 그래서 에바다요. 영적 입을 열어라. 여러분, 이번 주에 답을 가지고 가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답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하면 뭐다? 도리어 화가 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뭘 말했어요? 우리 권사님 얘기했어요. 김길복 권사님. 예쁘시대요.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이 김길복 권사님 얘기하면서 뭐 해라? 너희도 가서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분명히 해라. 그래서 너희가 뭐대로?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해라? 입을 열어라.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말씀이 딱 와닿으면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처진 환경을 보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답을 여는 입을 여는 응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란 말이죠. 훨씬 많아. 어쩌면 특히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나보다 착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제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속으면 안 돼. 나같이 생긴 선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친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되게 교회 나와서 신실한 척하고 막 손 벌리고 눈 이런 찬양하는 사람이 혹시 위험해. 내가 잘 그랬거든.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항상 은혜로운 척했어요.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 막 선한 척하고 있는 애들 있지 왜? 부드러운 미소와 인자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애들 위험해요. 자, 세상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은 교회만 오면 왜 틀렸다고 말합니까? 교회만 오면 이 세상에 잘못 산다고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잘못 사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온 청년들이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기도 해요. 인간이 누군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은 같이 지어야 해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어요. 일본하고 싸웠어. 2대1로 졌네? 예를 들어도 이기는데 예를 들어야지. 2대1로 이겼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해? 치맥인가 맥친가 하잖아, 우리. 막 이겼다면서. 2002년도에 우리 난리 났었어요. 이탈리아 이길 때는, 와! 막 길거리마다 빠밤 막 이렇게 손들고 막 했다고. 왜? 내가 이긴 거야? 내가 가서 공이를 한번 잡았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지가 좋아갖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날 와서 자빠져 잤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여러분, A매치 하는데 자빠져 잤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A매치 할 때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자지 마세요. 새벽에 하더라도. 이게 국가 대표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거든. 어쨌거나 대표잖아요. 대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싸운 거예요. 그가 지면 그 대표성 때문에 누구도 진 거예요. 우리도 진 거야. 맞아요. 이 세상이 왜 제약된 세상이 됐냐? 왜 이 세상이 망해가는 세상이 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냐?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약을 맺었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나서 인류와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봤더니 뭐라고 맺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에게 명하였어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에요. 아담 개인의 계약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무엇을 줬다? 인간의 대표성을 줬어요. 증거가 뭘까요?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갔겠지요. 영원히 살았겠지요. 저주가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똑같아요.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듯이 그 죄악의 결과는 모든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의 특징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나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그 말을 진짜 믿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 죄를 움직이고 죄를 끌어가는 것이 누구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모든 인생에 뭐가 된 거예요?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목사님, 내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 세 가지 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어떤 저주요? 6가지 저주가 임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운명의 자녀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끌려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사실 운명이 끌려가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워. 어느 날 보니까 마음에 병도 생겼어.
육신의 생활도 잘 안 돼. 아니, 내 맘껏 살면 되는데 안 돼. 그게 글쎄. 내 몸인데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돼.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 맘대로 됐으면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을 거야. 살 안 쪘어, 나는. 내 몸이 내 맘대로 됐으면. 이상하지, 먹을 것만 있으면 손이 가. 이게 내 손이 분명한데. 내 머리로는 절대 안 되를 수만 번 외치고 있는데 입은 먹고 있다니까, 글쎄.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 진짜 키 크고 싶었다고. 키 중에 특별히 뭐요? 하체가 크고 싶었다고.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해. 내 몸,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내 거래.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사실은 사단한테. 그걸 저주라 해요. 저주. 다른 게 저주가 아니야. 그래 자꾸 병드는 세상, 자꾸 폐업된 세상, 내가 원치 않는 세상에 가 있잖아요. 짓고 막 즐겁게 놀다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봉봉봉봉봉봉봉 하는 그 베이스에 막 너무 채갖고 2시간인지 모르고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요. 차가 끊겼어. 그때는 차가 끊겼어요. 어떻게? 택시 살 돈은 없고. 영등포에서 강서구 집 있는 화곡동에 있는 집까지 걸어왔다니까. 참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그때 마음을 아십니까? 술도 안 먹었지. 맨정신에 새벽에 지쳐가지고 다시는 안 와야지. 여러분, 공허감이요. 사실 쾌락을수록 공허감은 훨씬 더 합니다. 마약의 큰 문제점이 뭐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공허감이요. 어마어마한 공허감.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기려고 또 찾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술 먹고 나서 속쓰림. 이거 해장한다고 또 술 마시잖아. 자꾸 마시잖아. 짜증나잖아. 여러분, 저주에 받았어요. 저주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사망의 왕노릇해요. 사망의 왕노릇한다니까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 창세기 3장 세상이 됐어. 창세기 3장 세상이 뭡니까? 목사님, 개인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집중적으로 빠져 있다. 보라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어제 어느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자기 손녀 무슨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야, 사람 다 똑같다. 뜬금없어. 내가 어떤 드라마인지 우리 와이프가 보는 드라마니까 뭐 3번 결혼한 여자래. 야, 요즘은 정말 드라마 제목도 정말 3번 결혼한 여자지. 창세기 3장이요. 이 세상에 만족 없다. 남자가 만족 줄 것 같지? 여자가 만족 줄 것 같지? 남자들 절대 만족 없다. 3번 결혼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자꾸 드러나.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살지는 못해, 사람이. 묘하다니까? 내가 원하는 않는 일들이 자꾸 나랑 발생해.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가문에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못 볼 거예요. 자기 아이가 20개월 만에 죽었어. 죽었다니까. 그런데 2명의 아이를 다 입양했는데 그 둘 다 똑같은 병으로 죽었어.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알고 봤더니 뭐였어? 보험금을 노리고 엄마가 한 짓이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 아이들은 씻지 않는 젖병에 맨날 장염, 맨날 장에서 탈장이 되고.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개나 돼지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자기 딸도 아니고 2사람이나 더 데리고 와서 3명이나. 참,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세상. 여러분, 이렇게 잘 다르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예쁘게 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잘해서 젖 먹을 때 뭐 이렇게 닦지 않는 젖 먹었으면 우리도 탈창되고 막 피 내면서 죽었을지 몰라. 사단이 왕노릇하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6장 세상. 뭐요? 네피림 시대. 희한하죠. 이 세상이 전체 문화가 귀신 문화야. 그래서 지금 자꾸 뭐요? 뭐 그림자 정부 이런 우리는 몰라도 돼. 그러나 복음 같지 않는 세상엔 맞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요?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그렇잖아. 창세기 11장 세상. 바벨탑으로 다 무너질 세상이라고. 누가? 세상의 왕 노릇하는 거. 여러분 가만 놔두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그 무너지는 날을 하나님 뭐라 말하냐? 그 날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 여러분 이번 주에 왜 가서 여러분들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냥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에 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다는데. 아니 세상이 그렇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누가요? 바울이 로마서 교회들한테 헬라에 있는 그 교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이거 붙잡고 살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리스도가 승리해놨어요. 어떻게 승리했나요? 보니까요, 똑같이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인류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서 구원할 수 없어,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독생자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을 뭐라 그래요?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봤더니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어떤 것을 이뤘다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왕노릇 하는 법에서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게 십자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는 현장들마다 뭐 해라? 가서 영접해라.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이 사는 운명 속에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뭐 해라? 영접해라. 매일 아침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뭐 해라? 영접해라.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바뀌어버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부터 세상을 승리한 승리자로 살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저주의 법은 뭐요? 나를 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면 돼? 이제 진짜 누려라. 저주받지 않았으니까 누려라. 어떻게 누릴까요? 7가지
자녀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복음만 누리면 흑암한테 잡힙니다. 정확하게 누리세요. 첫 번째 뭐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세요. 사단이 건드릴수록, 사건과 문제가 올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성령이 내주했고 인도하고 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역사란 증거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누가 도와줄 것이다? 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이 천사가 도움 준다는 증거로 뭐가? 나에게 저주를 같은 흑암이 물러갈 것이다.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인 되어지는 하늘 권세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나를 통해 에바다, 영적 에바다의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걸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왕노로 사는 세상 안 살려면 계속 묵상하세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도록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나에게 기도 못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줄줄줄 읽으세요. 여러분, 삶이 바뀐다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머릿속에 하나 땀뻑 떠올랐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선생님. 제주도 사람이야.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 돼서 어디로 올라왔냐? 인천으로 올라올 정도면 경기 지역에 있는 임용교수를 합격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잘한 거라니까.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정말 예뻐요. 착하다니까. 그런데 나갔어. 뭐가 자꾸 얘기해. 희한하죠. 잠을 안 재워. 잠이 안 와. 그래서 누구한테 언제부터 그랬냐?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그렇게 됐어. 사람을 만나는데 얘기를 못해. 애가 가르치고 있는데 애가 막 일어나서 막 덤비니까 충격 먹었어.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까요. 눈앞에 눈을 못 마주친다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 고향이 제주도에서 제주도 보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병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구탄대. 군 날짜가 잡혔어. 자기를 귀신 쫓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선생님이 굿하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 사람 웃긴 사람이다.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면 됩니까? 귀신 더 들리는 거, 귀신 더 들리는 거. 내 보는 1대1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 잠시만요. 무슨 소리인지 못 듣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소리를 몇 번 반복해. 아니, 여러분, 영적인 것이 거짓말이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승리해 가요? 뭐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잡아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했냐?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법을 이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해라? 주 안에서 복음 누려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확실히 고백하고 누리세요. 언제나 고백하세요. 내 문제 끝났다. 내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아니, 입으로 열라니까요. 입을 열어라. 사단이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칩니다.
끝까지 가거든.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 강도가 진짜 강도로 바뀌는 거야. 도둑에서 내가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안 잡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가요? 도둑이야! 외치면 돼요. 정체가 드러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면 사단이 지 정체에 걸려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세요. 오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오늘도 이 현장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자꾸 외치세요. 한번 외쳐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 만에 사람이 달라갖고 왔다니까 똑같이 외치라고 문제 냈더니. 여러분 진짜 바뀌어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람 못 바꿔요. 은혜가 임하면 바꿀 수 있다. 그걸 뭐로 말한다? 복음이라 한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두 번째,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을 각인했어요. 자꾸 말씀이 기억나야 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영적 입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내내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막 기억나. 뭘 어떻게 할 때마다 뭔가 판단할 때마다 영적 분별력을 할 때마다 뭐가 기억나? 말씀이 기억나야 돼. 안 기억나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라. 잠자고 있는 거. 눌려지고 있는 거야. 말씀이 기억나야 돼. 말씀을 각인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언제나 기억나야 돼. 언제나. 그걸 누린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각인하세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냐? 말씀이 각인되면 25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성령 봤어요? 아니 성령 봤냐고? 못 봤어? 성령 못 봤어? 예, 저도 못 봤어요. 막 되게 긴장해. 못 봤어 그랬더니 이거 봐야 되나? 막.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5시요. 24시까지는 내가 눈에 보이는 삶,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뭐라? 25시다. 즉 내가 한 것보다 능히 더하실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을 25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만 인생의 고를 가지세요. 어딜 향해 가는지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이유가 없으니까 방향만 잡으세요. 이번 주 내내 영적 입을 열어서 영적 에바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는 모든 현장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가슴을 가지고 청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 때문에 25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사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끓이지 않는 샘과 같은 응답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